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목은요, 누가 먼저 된 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16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역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의 그 똑같은 말씀 안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된 자가 누구이고 나중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경을 또 처음 읽을 때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품꾼으로 불렀으면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주시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나중에 가서야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였냐면, 이거는 품꾼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관점으로 봐야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라도 말씀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것이 바로 비유의 이야기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품꾼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집주인의 입장,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 상관없이 똑같이 품삯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 집주인의 의도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비유에 보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탕자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의 집주인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열심히 나갑니다. 아침 일찍에도 나갔고요. 그리고 오전 9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3시, 그리고 마지막에 5시까지 나가요. 근데 보통 이제 육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해가 지면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사 일이기 때문에 5시 이후에 아무리 늦어도 6시면 일이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끊임없이 나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목적은 포도원 안으로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식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제가 예전에 식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품삯을 못 받으면 집에 돌아가서 분명히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도 굶을 터인데, 누구든지 거리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 품삯이라도 받아서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집주인의 목적이었지,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많은 소출을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찍 왔는데 똑같이 임금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모태신앙자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훨씬 공로가 많이 쌓여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상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송용순 안수 집사님하고 캠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얄밉도록 부럽다. 얄밉도록 부럽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저희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뻐 찬송하면서 뜀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그리고 부러운 거죠. 아, 나도 어렸을 때 하나님 믿었다면, 그렇죠? 나도 하나님 믿었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텐데 얄밉도록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나중에 가서 정산할 때도 늦게 믿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불평하면 사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종수 집사님 가게 잠깐 들려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이종수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믿어졌대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겠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믿음조차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로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도 다 은혜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편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와, 부럽다. 죽기 전에 딱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부러운가.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씨름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느라고 뼈가 빠졌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러운 거죠. 정말로 얄밉도록 먼저 구원받아서 우리 여기 모태신앙자들 계시잖아요. 모태신앙자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뛴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총을 누렸던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서로 이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들이 자신의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고,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훨씬 커 보이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품꾼, 즉 일로 평가되는 관계가 아니라 품꾼, 일로 평가되는 관계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온 사람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꾼으로 보지 않으신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품에 이끄실 때는 품꾼이 아니라 가족,
바로 식구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은 훨씬 의미롭게 이해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편강도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다 못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안에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성경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 주님의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의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생각되며 너그럽게 정말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나눕니다. 어젯밤이었죠. 어젯밤 우리 선교복구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젯밤에 저희 선교팀과 생명샘 교회 이제 니마 목사님, 사모님, 대기 이제 성도님과 그리고 먹이 전도사님과 함께 저 가정을 한드르마라고 하는 할머니 가정을 방문했어요. 평생 남편이 약주를 드셔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신방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사역하면서 11명에게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제안했을 때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11명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2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2명이 침례 받은 가정이 아빠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은 소식인데 저 이제 어르신 성함이 뱀바예요. 뱀바. 밤바가 아니라 야자에서 뱀바. 뱀바신데 오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오늘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현재 입원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사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술 생각나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약속까지 다 하셨고 마지막 우리 나올 때 정정한 모습으로 문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고 술도 끊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젯밤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셔서 저 한 영혼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끌어 가시고 나중된 자지만 그를 포도원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